이번에 그 대전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또 사상자가 되게 많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바울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반대합니다.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배경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게 거침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거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유대인들, 특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딴지를 겁니다. 왜 딴지를 거냐? 바로 바울을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너는 말도 잘 못해. 너는 네가 열매가 있니? 그러면서 네가 전하는 복음은 말씀은 설득력이 없어. 그러면서 자꾸만 딴지를 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에게 9절 말씀에 꿈속에서 환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법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무죄로 에게 판정이 나고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무면 거기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바로 고린도 후서를 마가도냐에서 쓰게 돼요.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바울의 함부로 하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트집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눌림과 걱정이 있었어요. 왜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위로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1장 3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그들을 지금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있잖아요. 잘 안 풀릴 때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어려움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너 의지하지 마. 돈 의지하지 마. 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 건졌고 지금도 건지고 있고 앞으로 건져줄 테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4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절에 보니까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대지, 성도의 영광을 알라. 세 가지 영광이죠. 첫 번째 바로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 주원광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낙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 보니까 이 마음이, 하트가 가라앉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잃어요.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나요? 용기를 잃은 적이 있나요?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자녀가 말 안 듣고 대들 때,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1절, 8절, 16절. 오늘 본문에서 그럼 언제 낙심이 되는가? 우리가 언제 낙심이 될까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지 못할 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만 바라볼 때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돼요. 특히 돈이 없으니까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16절에 보니까 부활의 영광,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돼. 우리 겉사람만 보고 낙심하게 돼요. 왜? 우리는 겉사람은 자꾸만 후패해져. 낡아져요. 기억력도 세해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그죠? 어르신들 보면 또 근력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 자꾸만 외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려고 했던 성도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봐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낙심할 수가 있겠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너를 그냥 사랑했잖아.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왜 낙심하고 있니?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추며 힘있게 능력있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줄게, 낙심하지 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기업의 영광, 바로 이 교회의 능력,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놀라운 그 능력, 이것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성도의 영광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나 이제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앞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한번 2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우리 한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혼잡하게 해요. 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율법 무엇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꾸만 섞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무엇을 섞으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려고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또한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야,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끝까지 거부하는 바로에게 네가 언제까지 완악하겠느냐? 영어로 보니까 how long, 그 다음에 언제까지 교만하겠느냐? 슈퍼실링, 바로 언제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how long, 언제까지? 네가 언제까지 거절하겠느냐? 이 겸손을 언제까지 내 앞에서 거절하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까지 네가 나에게 맡기지 못하고 왜 네가 하려고 하니? 언제까지 네 고집과 네 경험과 네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 오히려 바울에게 말이 부족하다 그러고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 적다. 이 교만한 이 유대인들, 이 거짓 교사들 언제까지 교만하겠느냐? 오히려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열매가 적니?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고 왜 이렇게 열매가 적니?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열매가 없니? 그 일이 안 풀리니? 때로는 학생들은 친구가 자기를 무시하고 혼자인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실패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지 않아요. 끝까지 거부합니다. 유대인들 즉 거짓 교사들, 이들은 멸망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의 역할이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라는 단어가 정신이 헷갈리고 흐리멍텅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 뭐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가 있어요? 돈. 그렇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둬요. 돈이 더 전능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다음에 또 이 성공. 성공이 더 전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느낌. 있어 보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 맨날 자기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의 주되심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왜곡합니다. 복음만 구원받는다고 거기에 우리도 뭔가 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우리는 종임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종임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덕분에 자신의 직분이 우월하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보면 거짓 가르침으로 속이며 자신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주님보다는 자신을 섬기게 하며 돈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비추십니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는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이 질서와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 성화됩니다. 지금도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러므로 자신을 버리는 종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아는 자만이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도가 되었음을 아는 자가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7절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십자가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고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바로 뭐예요? 보배,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 이 복음. 이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질그릇에 있어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하면 뭐예요? 깨지기 쉽죠. 연약하죠. 상처, 아픔이 많아요. 질그릇은.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잖아요. 질그릇은 여러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우리 흙으로, 우리 흙과 같은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나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참 연약해요, 우리 인간이. 그러나 이 연약한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바로 우리 안에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강하게 바로 그 지혜와 용기와 그 담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릇, 우리는 이미 그런 깨끗한 질그릇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바로 너희는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은과 금과 많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깨끗한 그릇, 바로 이 깨끗한 그릇은 바로 이 보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담는 자가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임을 깊이 알고 내 자신이 지그릇임을 깊이 알 때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지그릇 같은 약한 존재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남의 평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남이 섭섭하게 한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을 넘어서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로 바울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당하여도라는 단어, 포도즙을 짓누르는 거예요. 포도즙을 짓누르는 거 봐. 그래서 지금 압박과 핍박과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고 괴롭혀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길을 잃은 상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광야를 걸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잘 살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때로는 그러한 마음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이 칼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목이 칼칼하죠? 저는 좀 물을 마셔야 칼칼해요. 인생을 살면서 목이 칼칼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실패한 거 아니야?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또 박해를 받아.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 지금 늑대에게 쫓기는 어린 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린 양이 늑대에게 쫓기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추격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9절에 보니까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내 던져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고난이 겹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이 칼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너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너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올 한 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바로 앞에 사중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물론 더 큰 고난도 있겠죠. 우리의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고난과 때로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11장 28절에 보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 교회를 위해 죽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다음에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끝은 바로 생명입니다.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모든 사방의 우겨쌈과 모든 답답함과 모든 박해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멋진 죽음은 항상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배신과 거짓 증언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눈이 가린 채로. 우리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눈이 가린 채로 비겁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채찍에 맞으시고 그 조롱과 핍박과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바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2장 우리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따라할까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누구를 이겼다는 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바로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력화시켰다.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내쫓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고 힘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패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기셨느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이 승리를 누리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가 되었습니다. 12절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부터 증서를 지우시고 바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지우시고 제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마귀를 무력화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 영광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내가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나의 약함 속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십자가는 가장 큰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부활의 영광. 따라할까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 부활의 영광을 보라. 우리 14절,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저는 14절 말씀을 좀 묵상을 좀 했어요. 많이. 물론 다다음 주가 부활절이지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살리신다. 또 주 예수, 그죠? 또 함께 예수와 함께 너희와 함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부활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반드시 살리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살아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잠깐 우리가 죽은 후에 바로 우리의 영이 천국에 있지만 잠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함께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함께, 신앙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고 함께 버티며 함께 서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함께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함께 교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같이 육체가 부활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겪는 모든 일에 이 눈물과 아픔과 이 고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우리가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 학생들? 자, 시작. 아멘. 우리 은수에게 목사님이 선물, 문화상품권 선물을 주겠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예, 우리 고3, 물론 고3 잘했지만, 예, 항상, 예. 자, 우리 16절, 그러므로, 자, 결론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 왜 낙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반대되는 단어가 뭐죠? 겉사람과 속사람. 낡아지나 새로워지고. 속사람은, 여러분, 겉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은 현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겉사람이죠. 외모와 평판,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몸 봐보세요. 겉사람, 그죠?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원한 가치 있는 거, 보이지 않는 인격,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비교할 수 없어요. 지극히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지금 당하는 가벼운 환난과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여기서 강조되고 있어요. 절대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지금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겉사람이 초라하게 보잘것 없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 환난을 통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워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자, 힘들 때 무슨 소망으로 이겨내는가? 바로 부활 소망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을 의지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 이미 살아난 자이지만 아직 완전한 살아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살아나야 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떠할지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거,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거,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의식적으로 이 부활을 붙잡으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5장 1절 2절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영광을 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는 환경과 나 자신의 연약함과 깨지기 쉬운 질그릇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담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고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의 영광,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너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이 보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보지 마셔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네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내 고통을 다 알고 있다. 그 고통 가운데 사방에 우거쌈을 당하고, 때는 거꾸로 숨을 당하고, 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 어제 우리 중고등부 말씀 가운데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보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존재,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이 시간 성령 기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때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에 온 세상 향하네. 번능에 받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들으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또 날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또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자가 있습니까?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과 함께 와 이리 하나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여 제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도와주시고 십자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